오늘 말씀은 속옷과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요한복음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0절 그 앞뒤 절에 보면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 앞에는 이런 말씀, 바로 이제 그 41절에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고 그 위에는 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쭉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자를 도와주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어라라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굳이 가난한 자가 속옷을 구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고, 또 이 부분은 단지 어떤 구제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옷을, 속옷은 통째로 제비뽑아서 한 사람이 갖고 겉옷은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 의미가 또 성경에 미리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속옷과 겉옷을 이 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해설을 좀 드리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 의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도 찾아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천국은 이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예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좀 드리면요. 아까 5장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래서 이 고발하여 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자세히 조사하다, 재판, 판단, 결정. 그리고 이제 이 셔파트라는 단어에서 이제 우리가 크리노가 온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율법으로 판단하여, 분석하여, 배우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이 속옷을 가지게, 속옷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배우고 싶은 거죠. 결국 이 속옷은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은 율법인데요. 율법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자 하는 것, 델로라는 단어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겉옷을 주어라는 의미죠. 속옷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키톤이라고 하는 건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죠. 이제 히브리 말의 케템, 또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키톤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케템은 금을 씌우고 기름을 바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 씌우고 기름 바르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면 성전, 성막에 사용되는 성물에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이 성물은 처음에 이제 가시나무, 조각목, 막 가시가 막 튀어나오고, 이것이 이제 성전에 사용되지 않으면 땔감나무로 쓰는 거죠. 그런 나무에 금을 입혀서 바로 성전의 성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에 금을 입히는 그런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즉 성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 가는가를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살아가며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어떤 대치되면서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투,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공의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볼 때는 혼인잔치의 예복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는 어린 양의 보혈로 청결하게 붉은 피로 청결하게 된 구원의 흰 옷을 우리가 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겉옷과 속옷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성소의 성물을 살펴보면 이 성막에는 성소로 가는 곳에 분향단, 떡상, 금촛대 다 나무로 어떤 것이 제작이 됩니다. 그 나무만 그대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금을 입혀서 안에 있는 나무는 보이지 않는 거죠.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그 나무에 금을 다 입혀서 그 안에 세 가지 보물을 집어넣죠. 이런 식으로 또 성전,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이 구성이 되고요. 바깥에 있는 이 텐트, 이 천은 가죽으로 바로 만들어서 다 감싸고 있습니다. 가죽옷이라는 어떤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이 성막을 싸고 있는 텐트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 전체를 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3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폭행에 관한 법, 동해복수법을 그대로 이제 끌어온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가해를 입힌 사람에게 눈을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 네 눈도 반드시 뽑혀야 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어떤 이에는 이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이 너 뽑게 되면 네 눈도 뽑히니까 절대 다른 사람 눈을 스쳐서는 안 돼. 오히려 피해를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혹한 법을 만드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39절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바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만약에 그 사람을 해치면은 너도 그렇게 당하게 돼. 라는 게 그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말씀 안에도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의 문장을 이해하면서 아까 40절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속옷, 그러니까 38절하고 연결되어 있죠. 겉옷, 39절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매우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해석을 한번 보면요. 너를 고발하여 또 너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속옷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지기를 원하면, 즉 천국 가는 거죠. 그걸 원한다면은 그런 자에게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통해 구원, 즉 천국을 설명해주고 가지게 하며 복음을 건네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이 40절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23절에 그의 옷, 바로 겉옷을 취해서 한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갔죠.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취해서 바로 한 사람이 갖게 되죠.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는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 겉옷, 속옷, 제사장 옷은 바로 호지 아니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제사장 옷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흰색으로 속에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이 속옷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제사장만 이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수에서 일하는 그냥 제사장들은 이 속옷을 입고 있는 거죠. 율법적인 어떤 부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약에 있어서의 겉옷과 속옷은 구약에 있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제목을 인간이 만든 옷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잎과 가죽옷을 지금 대립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뭔가 부족한 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무화과잎이라는 것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감쌉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 뭔가 부족해. 내가 이걸 더 해야 돼. 인간들이 종교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3장 21절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거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을 짚어서 은혜로 확 감싸 안아줍니다. 바로 무화과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나무를 저주했다는 의미보다도 그런 모습을 보인 유대인들, 그 중에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저주하신 거죠. 씨가 없는 것이 열매인 척하는 그런 나무, 그런 과일수를 예수님께서 바로 저주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어린 양의, 물론 성경에는 양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안 들어있지만 우리가 어린 양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시는 겉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으로서 이 창세기 3장 전체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자리 이탈, 우리가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피조물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신 것조차도 자기가 보기 부족해? 이거 내가 둘러야 돼.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 자리로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겉옷을 덮어주시는 것, 그게 창세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가인과 아벨의 후손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 사건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바로 속옷을 입고 있다, 속옷을 자기가 챙겨 있는 인간의 가인으로 이제 제가 성경을 설명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9절에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해석을 좀 달리 우리가 하는 해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단어는 너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우 아벨의 의미를 이제는 알겠니? 아우 아벨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나싱,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가 죽으십니다. 우리 인류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벨을 몰라요. 아벨의 의미를 모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 아우 아벨이라고 하나님이 그 죽인 사건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 아우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써있는 성경 문구로 보면은 어떤 우리 인간들 형이 아우를 죽였는데 너 아우 어디 있어? 나 몰라요. 내가 아우 지켜야 됩니다. 이런 해석이 아닌 그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캐치해내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죄를 다 감싸 안으시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주신 거군요 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가졌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12절에 너는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았다는 표현보다는 아벨이 드린 제사만 의로운 제사였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인이 깨달아 알면은 그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결국 가인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유리하는,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 근처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인이 바로 우리 인간들, 유대인,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내용이고요. 아벨은 예수님의 제사, 의로운 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장 9절에는 유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의 생애, 그리고 제가 밑에 것부터 한번 보시죠. 셋과 에녹이라는 그 2번을 보시면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다른 씨, 제라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제가 다른 어떤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씨를 주셔서 그 아벨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가 또 에녹이 되는데요. 그 이제 성경 뒤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셋의 족보가 또 이어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라고 하는 그 셋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벨처럼 살아가는 자가 결국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 거죠.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성경에 찾아보시면 풋노트 1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놋 유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4장 9절에 너가 유리하게 될 것이야. 결국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유리 방황한다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유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 성을 쌓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 성이라고 딱 져놓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리면서 그는 잘 삽니다. 그게 가인의 삶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가인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삶 맞은편 쪽에 셋의 아들 이제 몇 대 손이 에녹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는 무가치한 존재를,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의미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매우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가인의 삶과 셋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겉옷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장면을 오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혈루증은 피를 이게 흘리지 말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땅에다 흘려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고 뭐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증이 혈루증입니다. 피가 부족하니까요. 바로 생명,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로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딱 키핑해야 되는데 그 키핑을 하지 못하고 땅에 버리는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여기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서 자기가 이 겉옷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겉옷을 소유해서 진리를 키핑하는 것, 그가 병을 고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 안에는 바로 그것을 키핑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보시죠. 열흘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자가 구원 받은 거죠. 예수님의 겉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의복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2장 10절 12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어떤 임금이 잔치, 천국은 이런 것이니라 하면서 임금이 잔치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다 바쁘다고 안 옵니다. 그러자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아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다. 그 의미는 예수님 옷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복 입고 있는 겁니다.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겉옷, 구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전신갑주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옷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라는 의미를 그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다 6가지를 살펴보면은 다 말씀, 구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키핑하고 있는 것,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열처녀 비유를 다시 한번 좀, 마태복음 바로 이제 25장 1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고 신랑이 오셨을 때 그 기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는 기름은 가지고 있는 듯 했으나 정말 중요한 시기, 신랑이 오셨을 때 그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키핑하지 못한 거죠. 서로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5 합하면 10이죠? 또 2개로 나눠져 있죠? 성경에는 하나를 둘로 나누고 둘이 또 5이 되고 5이 또 하나인 10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뤘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속옷, 즉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그 속옷을,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옷, 속옷,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통으로 짠 옷, 이렇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통해서 은혜인 겉옷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겉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속옷과 겉옷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